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는 멀쩡하게 2개씩이나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지를 못한다. 눈은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를 못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복음은 생명인데 우리를 살리신 진리인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던져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게 뭐냐고, 그게 뭐요? 예수 믿으시라고요. 난 또 뭐라고 지나가 버리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왜냐하면 던져줘도 그들은 모르니까. 돼지나 개가 어떻게 진주를 압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게 혹시 빵이나 떡인 줄 알고 있다가, 한 조각의 빵이나 떡인 줄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영이에요. 영. 우리 또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죠. 빵을 하나 줘봐야 그 빵을 먹고 또 배고픈 거는 잠시 후에 또 배고파. 우리는 복음으로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부유한 자는 그건 잠시 있는 부유야. 썩어질 거, 생명이 없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는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보지를 못하는 소경이니 너희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경은 육체의 소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소경이죠.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고난이에요, 고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세워야 되고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지신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래 산 것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현재 지금 가진 것도 많은데 또 농사가 또 잘 돼가지고 곡식을 거두니 이제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곡식 창고를 더 크게 늘리자. 쌓아놓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지고 가면 이것이 네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이곳에서 그냥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본향. 이 땅의 것 시시하죠. 이 땅의 것 연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야. 자꾸 죄의 길로 육신의 생각은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세상이 주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게 시편의 23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예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거든요. 5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잘 된다니까요. 결과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요? 당연하다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야.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가 없다가도 아니야. 반드시 고난이 있더라. 예수님께 고난은 십자가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신다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몸은 죽고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단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좋은 거예요.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지식이 많고 부유하고 명예권세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 아니 예수를 알아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부자가 좋아. 아니 사도 바울은 일찍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많은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고백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을 왜 붙잡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가 봐. 그렇게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물질 따라가면 사람 참 추합니다.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고 꾸임받는 인생이야. 주는 자가 못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거예요. 진정한 그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게 있어야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야. 요한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세 정도 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그 사람 나이가 40세라고 그러는데 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앉아서 그냥 떡이나 먹고 빵이나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발떡 일어나 버리는 게 좋아? 그 뭐 비교가 됩니까 그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를 등에 업고 육신적으로 썩어져야 될 육신이 잘 되려고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거야.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가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이고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종교생활, 종교인. 종교는 우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24절에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바늘구멍.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기를 예수님께 구할 때 내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 이유에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이 예수보다 생명보다 더 좋은데 그 재물을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줍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부자는 안 좋은 거야. 부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수 같은 거 안 믿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사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복음을 못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소경이라니까. 영적 소경, 귀머거리. 다시 말하면 돼지나 개.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져줘 보세요. 개나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느냐고요. 응?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나가서 전해보지 아니하면은 이거 영적인 걸 깨달지를 못해. 그러면 오히려 누가 더 예수를 믿을까? 복음을 더 내가 사랑할까? 복음으로 부여할까? 가난한 자들이라니까.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는 자들이야. 어렵고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상대도 안 해주는 세리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듯이 여리고성의 기생, 나 신분이 기생이야. 그럴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더니 그
그 결과는 가족이 구원받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는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는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기생이 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해? 부잣집 대문간에 있는 그 멸시천대 받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해.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고 그곳에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들어갈 자들은 그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으로 우리가 날씨 좋은 날, 날씨 화창한 날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다 그곳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갈 사람들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으로 보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서로 잘났다는 거야. 그 속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죄의 열매를 맺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아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예수님이 그래야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말이야. 입으로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되고 나는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에 취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거짓말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속지 아니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야. 그걸 구별해내신다는 거야. 양과 염소를. 그게 문제야. 그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벌거벗은 자같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22절에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어두운 불못에 들어가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잖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자,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에 평안하기만 할 때 뱀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야. 뱀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4장 13절인가요? 너희에게 오는 환난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너희에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니. 다윗이 고백한 것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아, 고난은 좋은 것이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채찍에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채찍.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심과 같이 땅의 아버지도 너를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한 것은 매로 때리잖아요.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못하게끔.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는데 왜 나의 인생길에서 고난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당연하다니까. 그건 복이라니까요. 복.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들이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 비롯하여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제자로 호화호식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습니까? 흥청망청하고 아니잖아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잖아. 그러다가 천국 가잖아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우리의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주는 자가 되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유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인색하게 끌어모아도 가난한 자가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니.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요, 자꾸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서 선한 일을 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주고 행함이 있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순종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거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믿음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물질이야. 그리고 음란이고.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탐심과 정욕이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의 생각을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십자가에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 더러운 것이 꿈틀대지 못하는 것. 이게 죄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굴복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굴복시켜버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더러운 원수막이니까. 그래야지 내가 마귀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굴복당하면 안 돼.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후일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손에 만져볼 수 없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들의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깨있고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강야 같은 인생길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이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까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